기도의 지원을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성경 여행 디모데전서 2장 다양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전서 2장을 주의 종으로서의 자기 자신과 또 자신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 받고 헌신되어진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기도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성도들의 삶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2장을 엽니다. 자, 이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2장 1절 말씀 안에 다양한 종류의 기도들이 언급되고 있는 걸 보는데요. 이 기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4단계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깊이가 점증적으로 더 깊어가는 그런 그 기도의 양상을 이제 그 반영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진전입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도들이 어떤 기도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처음부터 바울은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당연히 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하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 보면 자신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위해 날마다 기도할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모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되, 첫째, 간구를 해라. 이 간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데시스입니다. 데시스. 이 데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들이 supplications 혹은 petition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supplicatio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청원한다. 이 데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가 청원한다, request, petition.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하는 거예요. petition.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이민자들로 여기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영주권 수속을 할 때에 그 영주권 이제 그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petition, 청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petition.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자람을 채워달라고 청원하는 게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기도와 그랬어요. 이 간구도 기도이고 도고도 기도이고 감사도 기도인데,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은요, 프로슈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영어의 prayers, 이 말은 기도,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달라는 요구로, 리퀘스트나 petition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거기에서 한 단계 주님과의 사귐의 깊이가 좀 더 커지면 그 다음에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 더 깊은 사귐을 위해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프로슈케라고 하는
프로시우케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 있어서의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기도를 드리기 위해 따로 구별되어진 장소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도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시우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기 위해 이 세상으로부터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의미가 바로 이 기도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고가 나와요. 도고는요, 엔튜시 이게 여러분 크시입니다. 이 엔튜시, 이 말은요, 인터세션이라는 단어인데, 이 엔테라고 하는 이 말이 가운데로 끼어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회견을 가진다, 만남을 가진다, 면접을 가진다라는 사전적인 의미와 함께 중재를 위해서 탄원을 한다는 이런 의미로서 이 도고, 인터세션, 중보 기도라는 의미가 여기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엔튜시 기억하세요. 이것은 인터세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건, 제가 중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야기해드린 것 기억나실 거예요. 남의 싸움을 뜯어 말리려면 내가 몇 대 얻어맞을 생각해야 된다. 막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멱살 거들고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움을 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싸움을 뜯어 말리려고 그 가운데 끼어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한 몇 대씩 맞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터세션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의 아픔 가운데 내가 참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힘들어하는 걸 그냥 이 사람 너무 힘들어, 그냥 싫어, 그냥 가까이 안 가고 싶어. 이건 아직까지 우리의 기도가 인터세션의 자리까지 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있잖아요, 모임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 교회는 이 땅에서 모여야 되나? 근데 교회라는 모임이 언제나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아요. 교회가 모여가지고 계속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는 남이 뒤에서 백파이링하고 참소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 게 교회의 모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1년 동안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assembled 되어지는 모임에 힘을 써야 된다. 근데 모이면 우리는 거기에서 굉장히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게 되고,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되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임 속에 들어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정말 아직까지도 변화가 요원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껴안고 그들의 문제 속에 내가 참견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펑셔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요,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자들의 능력인 겁니다. 오늘날 이 세계 역사가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었으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우리 뭘 배웠어요? 악이 온 땅에 횡행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교회라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남의 일에 뛰어들어서 기도로 그 정말 상처받고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회복시키는 그런 기능이 감당되어져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도고가 필요합니다. 도고, 인터세션. 그런데 진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남의 일에 참견한다는 것이 입혀진 상처 더 입혀놓고, 찢겨진 상처 더 찢어 발겨놓고, 세상에서도 상처받고 가슴 아파가지고 교회 왔는데 교회 사람들의 책임감 없는 그런 말들로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 그게 얼마나 교회 속의 아픔인지. 우리는요, 치유하는 교회, 회복시키는 교회, 사랑을 베풀어
힘을 잃고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 인터세션, 남의 일에 끼어드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 기도하니까 절대로 여러분 내가 아직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일에 내가 끼어들려면 그 사람의 일을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게 성도님들 모두의 아픔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것이 아픈 이유가 정말 뭔가요? 이 세상에는 지금도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이라야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사람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채우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돼서 많은 세력을 가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교회가 힘이 있어지는, 그게 우리들의 전도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미친 듯이 세상을 다니며 찢겨지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끊임없이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나에게 가져다 준 깊은 은혜를 막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열정으로 뛰다 보면, 교회 부흥은 우리가 세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부흥이 다가오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감사입니다.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영어 성경에서 giving thanks,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결국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맨 마지막은 감사로 끝납니다.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죠. 오늘도 우리가 그 찬양을 불렀어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I stand in awe of you. 주님의 그 위엄 앞에 내가 서 있단 말이에요. 주는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그런데 그 거룩하신, 측량할 길 없는 위엄과 거룩함을 가지고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언감생심,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서고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에 우리가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자, 첫 번째는요, 데시스, supplication, 필요를 채워달라고 주님께 애원하는 겁니다.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주님께 무엇을 구하다 보니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더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뚝 떨어진 곳에 홀로 나아가, 예수님도 새벽에 한적한 곳에 홀로 나가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하는 빈곤한 영혼들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하고,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 너무나 절실해지기 때문에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 예수 믿어야 해, 예수님을 소유해야 돼, 예수님이 오시면 이거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런 애정을 가지고 그들 곁에서 울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그것이 부흥의 씨앗이 되어지는 인터세션. 그래서 마지막 피날레는요, 주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께만 감사와 영광이 돌아가는 것.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 하나만으로도 오늘 저녁 우리는 수지 맞았어요.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신자로서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시스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의 선물인가, 이 은혜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기도들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 날마다 깊어져야 하는데, 날마다 깊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이런 기도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이어지는 가르침입니다. 보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자, 아까 1절이 어떻게 끝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점점 주님과 깊어지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되 이게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굉장히 좀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또 흥미롭게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정치적 지도자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고 따라서 우리의 평화와 안정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안정된 그런 신앙생활의 길로 나아가려면 그 지도자들이 노선을 올바르게 정해야,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에게 상당 부분 우리들의 인생을 고요하고 경건하고 단정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핸들이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기독교에 대한 극렬한 미움이 창궐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냐? 지도자들이 계속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죠.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안정되고 평안하게 고요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인도자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이것이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리더십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게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이나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4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4절부터 지난 주일 아침 저의 설교의 본문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 절대 결국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뒷받침하는 구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나 뉴 에이지 그룹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결국은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 No. 성경은 분명히 심판 가운데 들어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예요? 하나님은 infinite God,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인간은 finite being이에요. 제한된 존재예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편에서는 그 어디에도 없다. 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가 복음의 진수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요,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복음의 진수를 기탄 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이 기도의 요청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다뤘던 복음의 진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인간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분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구원의 길은 우리의 중보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쟁이들이 narrow minded, 완전히 속 좁은
아주 이기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어서 오직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근데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욥의 친구 빌닷이 욥기 9장에서 욥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건 보편적 진리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욥이 대답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느냐? 이 불의하고 추악한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단 말이냐? 이것이 인생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인생의 죄, 건널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갭을 메꾸어 줄 수 있는 브릿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 이르려는 인간편에서의 노력이에요. 이 finite human, 이 제한된 이 유한한 인간이 infinite God, 무한하신 하나님께로 도달해 보기 위해서 인간편으로부터 브릿지를 건설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다 종교입니다. 하지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종교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 갭을 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요한은 요한복음 1장과 요한일서 1장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만질 수 있게 하고 들을 수 있게 하고 주목하여 바라보게 해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게 바로 욥이 말했던 바 양측 간에 하나님과 인간 양측 간에 손을 얹을 미디에이터, 중보자가 되어주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여러분 이 대속물이라는 게 뭡니까? 대속물, 이 랜섬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지불해야 될 대가를 내가 대신 지불해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As a ransom,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예언했던 그 예언이 때가 이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진수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단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내 아비는 사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탄에게 사로잡혀 삽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이 죄악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들이 사탄에게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뚜렷이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시키고 계시다는 걸 자기들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그들을 결박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고 만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두가 사탄의 노예 되었던 자들인데, 사탄의 노예 되었던 자리에서 우리들의 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된 자유함과 진리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띠으로 나갑니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의 주인은 이제 주님이세요. 그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모든 믿는 공동체의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필요하신 일을 시키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여러분들이 신자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중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다? 아니, 굳이 교회에서 어떤 직함을 내가 맡았다고 하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이미 예수님이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는요, 주 안에서 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하기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신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제목인 다양한 부르심. 우리가 서 있는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다양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보세요.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란 아까 6절까지 바울이 말했던 그 복음의 진수,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자, 바울은 특별히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한 교사로, 이방인들을 위한 스승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역자의 부르심 가운데 바울 사도는 특별히 전파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자로 바울은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은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이 되기 위해 부르심의 상급,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부르심의 상급을 잡으려고 그 일생 전부를 press on 하고 있었다고, 정말 다름질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하는 말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가 됐다. 이 전파하는 자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캐릭스입니다. 캐릭스. 이 캐릭스라고 하는 말은 preacher인데 여러분이 캐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I am ordained a preacher. 나는 preacher,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나는 하나님 앞에 ordained 되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이 나를 소명을 주신 것은 바로 preacher,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나를 세우셨다. 이게 전파하는 자입니다. 캐릭스. 그런데 전파한다 라는 동사는요, 캐리소입니다. 캐리소. 이 캐리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preach, 캐리소는 preach이고 캐릭스는 preacher,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캐리소의 명사 형태가 뭐냐?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 여러분, 이 캐리그마가 언제 배우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면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세 가지 기둥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 캐리그마. 캐리그마는 말씀 선포입니다. preaching. 날마다 그들은 모여서 말씀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코이노니아. 말씀을 배운 성도들이 앉아서 날마다 교제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 교제의 열매로서 그들이 한 건 뭐냐? 디아코니아, 섬김입니다. 이게 초대교회를 세우는 기둥이에요. 여기서 말씀 선포, preaching이라고 하는 건요, 바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선포되어지는 복음 사역을 말합니다. 되게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항상 목사님이 설교하는 건 preaching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요, preaching, t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 면에서의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사역이에요. 복음서를 잘 공부해 보면 preaching이란 말, 즉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 preaching이란 말이 쓰여질 때는요,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 그건 preaching이에요.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프리칭 되어진 말씀을 믿고 주님께로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더 이상 프리칭을 하시는 게 아니라 티칭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따로 구별해 놓고 그들을 가르치시니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니라. 이 가르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프리칭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기초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티칭은 구원을 이미 받은 신자들이 구원 그 이후에 영적인 maturity, 이 영적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그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렇게 믿음이 점점 더 약화되어 가느냐 하면요, 프리칭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프리칭만 하고 티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 선포 후에는 티칭이 따라야 돼. 이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티칭을 받아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미니스트리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preaching, teaching,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의 병든 자들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역사를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 바로 프리칭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게 프리칭이에요. 근데 그 도의 초보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겨우 내가 예수 믿고 얻은 게 구원받은 거 한 가지밖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뒤에는 그걸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신자들이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안 읽고 기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도 말도 한 적이 없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을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돌아오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예배 끝나고 날 때는요, 다 짊어지고 가요.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막 몇십 년을 해도 성장이 없는 겁니다. 이게 안타깝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외치고 있는 말이에요. Let's become mature. 우리 좀 이제는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자. 에베소 4장 11절로 13절에 바울이 아주 잘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부르심들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 이벤젤리스트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는 빌리 그레이엄 같은 그런 전도자들이에요. 그레그 로리 같은 이런 전도자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pastor, teacher. 왜? pastor이라고 하는 직분은 teacher이라는 직분과 한 세트로 묶여 있나? 목사는 전도를 받고 교회로 나온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의 건강한 가르침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티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mature이에요. 이 영적인 깊은 성숙 가운데로 나아가게 해서 봉사, 이 봉사가 미니스트리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미니스트리의 일을 하며 이 세상에 상처 있고 깨어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나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뭐야?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모든 교회와 모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이곳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성도들의 케이스를 향해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주의 종에게 다양한 부르심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주의 종에게 다양한 부르심이 있듯이 성도들에게도 다양한 부르심이 있어요. 남자, 여자,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직분자들. 이제 바울 사도는 여기 2장과 3장에 들어가면서 바로 이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다양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자, 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건 있잖아요. 그 바울 사도가 교회 안에 직분과 그 직분에 따른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있죠. 항상 남자들에게 덧붙이는 거 뭐냐? 폭력 쓰지 말아라. 이게 남자들에게 덧붙이는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에게 덧붙이는 건 뭔지 아세요? 말 조심해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가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각 남녀가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할 이런 직분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남자들한테는 폭력 쓰지 마, 힘 쓰지 마. 그리고 여성들에게는요, 말 조심해라. 이게 남자와 여자들에게 주는 바울의 가르침에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흥미롭죠? 1세기 교회 때부터 남자들은 수틀리면 그냥 싸우고 폭행하고 이러는 게 남자들의 일이고, 여자들은요 어디들 가든지 그냥 입으로 문제를 만드는 이런 게 1세기 교회 때부터 벌써 문제였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남자 성도들에게 대해서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은요 진짜 멋집니다. 무게가 느껴져요. 물론 여성들도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참 아름다워요. 하지만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일은요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이고, 내가 주님께 항복하겠다는 뜻이에요. 예, 진짜 막 이렇게 우락부락한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독일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에 그런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팔에 이렇게 문신도 새기고 굉장히 인생을 거칠게 살았던 거예요. 막 입도 거칠고 막 거친 말도 잘하고. 그런데 이분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게 막 얼마나 행복한지, 교회에만 오면 그냥 목사님 너무너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 넘쳐서 아주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그런 사람이 막 하나님 앞에 진짜 그 울퉁불퉁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순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울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건요 진짜 감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거룩한 손을 주님께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일종의 기도의 한 그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손을 펼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르비딘 광야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 이 손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이 손이 내 손이 아니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남자들에 대해서는 폭력 쓰지 말고, 그리고 그 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기도해라. 거룩한 손 주님께 들고 기도해. 그러면 여자들은 어떨까요?
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제 앞에 남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울이 이번에는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페미니스트 여권 운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독교 신앙이 여자를 남자보다 무시하느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디모데는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특성이 에베소의 교회를 지도하는 디모데에 대한 가르침 속에 분명히 반영이 되어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자들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옷차림이 단정하고 소박하고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는,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여성들에게 주는 가르침이에요.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런 것보다 소박하고 정절로서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그 단정해 보이는 그런 옷차림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12절을 볼게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제가 그랬죠. 남자들에 대해서 조언을 할 때는 폭행 쓰지 말아라. 이게 항상 들어가 있고요. 여자에 대해서 조언을 할 때는 항상 조용해라. 말 많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교회 안에 보편적 문제일 수도 있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이 미니스트리를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근데 디모데가 섬겨야 하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상당히 여성들이 아주 엄청나게 액티브한 그런 도시였어요. 이 에베소의 여성들은요 아주 관능적인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에베소의 여성들은 원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할 때 만일 여성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얼굴에 뭘 써라, 아니면 긴 머리를 가져라.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요 에프로다이트 같은 그런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의 공창들이 다 사제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의 그 에프로다이트, 아프로디테 이런 신전에 종사하는 여성들처럼 머리를 빡빡 밀고 다니지 말고 여자 머리 긴 머리를 가지고 아니면 머리를 써라. 짧은 단발을 했거든 머리에 뭘 꼭 써라. 이게 그 시대의 그 지역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바울의 조언이었던 거거든요.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지침을 줍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하지 이거 아닌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아까 이사야서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을 여기다가 옮겨놓고 제가 요거를 지금 바꿔 써야 되는데 바꾸질 않았네요. 네, 이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지금
그 에베소라고 하는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환경 속에서 그가 섬겨야 할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신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요,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걸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남자들 위해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그 시대 여성들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것은 에베소의 특성을 가진 그 디모데의 목회 상황에 따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구별됨이 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성들을 들어 쓴 케이스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성들을 들어 쓰신 케이스들을 한번 볼까요? 이 외에도 많지만, 자, 여선지 훌다. 우리가 열왕기하 22장과 역대하 34장을 보면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온 이스라엘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쓰임을 받은 케이스를 봅니다. 그 다음 사사기 4장과 5장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여사사 드보라도 나오죠. 드보라뿐만 아니라 또 한나 같은 여인은 비록 세상에 드러난 지도자는 아니어도 믿음의 기도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큰 조류를 바꿔놓는 이런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여성들이 성경에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다 제쳐두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를 부여받아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제자들 향해 달려간 게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의 아주 힘있는 조력자로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또 로마에서 바울 사도를 위한 아주 훌륭한 조력자로 쓰임을 받았던 프리실라라고 하는 여성도, 우리는 아퀴라라고 하는 남편보다 항상 그 이름이 앞에 있었던 프리실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성도 있었고요. 이 사람들 다 바이블 티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라는 이 여성은 자기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모임을 갖게 했었던 여류 사업가이면서 바울 사도의 평생 바울을 위해서 정말 심장처럼 그렇게 바울을 서포트해 주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여성,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보세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이 남자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남자들을 가르치는 일은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이거는 분명히 그 시대의 에베소가 아프로디테에게 헌신한 그 여사제들에 의해서 굉장히 음란하고 아주 부패한 그런 도시로 가고, 그 여성들이 거리거리에서 소리를 높여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세상과 구별되어진 교회 분위기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조성하도록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여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여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한국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같이 하는 어떤 권사님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레위기 12장을 읽어보니까 여성이 해산을 했는데 남자아이를 해산한 경우는 일주일 동안 불결하고 여자아이를 해산했을 때는 2주 동안 불결하다고 돼 있는데 왜 여자를 낳으면 2배로 부정합니까? 하나님은 남자를 여자보다 더 사랑하시는 건가요? 하나님도 남녀 차별을 두시는 건가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레위기 성경 여행할 때 제가 그 이야기 해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여자가 남자보다 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없어요.
다만 탈무드나 또는 이 유대인들 사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랍비들에 대한 해석. 여성이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2배로 부정한 기간을 보내야만 되는 건 그 여자가 부정한 게 아니라 아기를 낳고 난 이후에 몸이 완전히 정결하게 되어지기까지, 그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의 그 안전 기간을 보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남자는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그 남자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산모가 아들을 낳았을 때는 아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때문에 그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엄마가 일주일만 부정한 기간을 보내고 8일째부터는 일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해석은요 재미있는 해석입니다. 인류의 문제를 가져온, 죄를 가져온 게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기 때문에 여자를 낳았을 때는 2배로 부정하다. 글쎄요, 저는 두 번째 의견보다는 앞의 의견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은 여성을 무시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요. 여자나 남자나 구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이다. 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도서 2장 3절로 5절을 보면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디도서도 목회서신이죠. 늙은 여자로는, 늙은 여자,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보세요, 여기도 입으로 잘못하는 게, 모함한다는 말은 참소한다, 백바이링 하는 겁니다.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특별히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오는 이 늙은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성경 안에서요 권사라는 직분의 유일한 성경의 근거 구절로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혹은 참과부, 나중에 보면 이제 참과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의 직분 가운데 권사라는 직분은 성경에 없습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에만 있어요. 권사, 시니어 디컨이라고 없는 말을 영어에 우리가 그렇게 시니어 디컨이라고 사용을 합니다만, 성경에서 권사, 연세 드신 여성 직분자들을 이제 세우는 권사라는 직분을 우리가 근거를 성경에서 뽑는다면, 이 늙은 여자들은 이게 아마 권사라는 직분에 성경에서 추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구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13절과 14절입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의 가르침 안에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인류에게 죄를 초래했다는 문제가 굉장히 이 초대 교회에는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을 잘 이렇게 보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뭔가 모자라요. 이게 뭔가 아담에게 빈자리가 느껴져서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 아담의 모자람을 채워주기 위해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돕는 배필이라고 부르십니다. 돕는 배필.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남성의 모자란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옆에서 해주는 그런 일을 할 때 여성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 성경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체계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15절을 보면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유사한 다른 성경 구절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여성이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면 그녀가 해산을 할 때 그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게 과연 앞에 있는 구절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버넌 맥기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우선 첫째, 여기 나오는 여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여성들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볼 때에 이 세상의 죄를 초래한 것도 여자이지만 이 세상의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통로가 된 것도 여성이었다. 다시 말해 구원을 가져온 것도 여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세상에 가져온 여성이 해산을 통해서 또한 이 세상의 구원을 초래하게 된 그런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쉽지는 않죠. 그런데 내용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성은 이제 해산을 함으로써 그 모든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뉘앙스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이 인류의 역사에 죄를 가져온 것도 여성이고 또 메시아를 탄생시킨 그 마리아의 역할을 통해서 온 세상이 또한 구원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었다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 아마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여성의 역할은 가정 안에서 이 에베소의 일반적인 여성들처럼 사회에 나가 액티브한 롤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가정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자녀들을 돌보고 그렇게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이런 일에 힘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여성의 위치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대의 에베소 지역을 섬기는 디모데에게 주는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여성이 뭐 미국의 국무장관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대통령을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실제 성경 가운데에서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많은 은혜의 여성들을 하나님께 사로잡혀 세상을 바꾸는 그런 리더들로 쓰임받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성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입을 조심하고 되도록 조용히 지내고 그리고 좀 말로 참소하고 막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가르치는 일에도 함께 참여하고 영적인 거룩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리더들로 쓰임받는 건강한 많은 여성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